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출발해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각 성을 걸칠 때마다 바울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예고하셨다면 바울은 이제 그가 앞으로 갈 예루살렘에서의 자신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을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투옥과 죽음에 이르는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서의 그 길은 고난과 환난의 길인 것을 알려주셨으니 얼마든지 예루살렘 행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 행을 자신이 달려가야 할 인생 여정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바로 그 마침의 길이 예루살렘에서의 마무리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외의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겠죠. 하지만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거부하거나 또한 피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육체적으로는 그의 삶은 편안하고 안락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 제국과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실 그 특별한 일은 바울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른 누군가를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선포를 아무도 없는 산속이나 메마른 광야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들을 공개적으로 불러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의 장로들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바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사회와 역사와 미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현재 터키, 바로 소아시아 대륙의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고 모든 패션과 유행, 또한 모든 즐길거리와 볼거리들이 가득했던, 또한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 주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죠. 하지만 에베소 장로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의 그 선포는, 즉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생명조차 함께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이 선포는 사실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그럼에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마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은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길 위로 불러내신 이상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조차 맡기는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부교육자들의 귀한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느 분 하나 쉽게 살아온 인생이 없었고, 특별히 많은 사역자들의 가정에 어려서부터 참 많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음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달려갈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너무나 특별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20살 때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광주에서 개척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간경화로 제가 20살 되던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군대를 간 저는 제대 후에 교회를 정해야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당시 계셨던 성도님의 소개로 광주에 있는 한 애성교단에 들어가서 청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은 당시 어린이 전도 협회에 광주주의 간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어린이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사역자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시 첫 교사를 하던 저에게 그 전도사님은 교회 밖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소식반을 소개시켜 주셨고, 막 군대를 제대한 24살이었던 저는 그때부터 교회 밖으로 나가 아이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 앞에만 서면 아주 짧은 내용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사실 지금도 떨립니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 태는 낼 수는 없고, 다 마음속으로 그 암송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면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를 어린이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그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지교회로 개척교회를 광주의 한 지역에 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개척교회 멤버로 당첨이 되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개척교회의 교사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과 함께 왔던 아이들 몇 명이 있긴 했지만, 제가 그 전에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새소식반, 교회 밖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새소식반을 경험을 했던 것이 늘 기억에 남았고, 아이들을 전도해야겠다. 그 당시 교회는 상가 6층이었기 때문에 상가로 아이들을 불러오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 아파트 안 벤치에서 새소식반을 24살 남자 청년이 혼자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아이들을 만날 복음 도구를 들고 그 아파트 안 벤치로 갔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계가 많이 예민해져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은 더 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아파트 한 5층이나 6층 정도 되는 그 부엌 베란다에서 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그 아파트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 가운데 벤치를 향해 소리를 지르면 아파트 전체가 울리는 곳인데, 고성을 지르면서 애들 데리고 뭐하냐, 나가! 라고 한 20분을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들 데리고 나가야 됐습니다. 방해가 되니까. 어떨 때는 술 취한 취객이 깨진 소주병을 딱 들고 제가 새소식반을 진행하고 있는 그 벤치 가까이 와서 막 아이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었으니 정신이 없었겠죠. 아이들은 두려워 떨면서, 저도 두려워 떨면서 그런 일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런 상황에 대한 떨림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사회복지 상담 공부를 하고 국가 고시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 진로를 결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회복지 상담을 공부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상담을 공부하고 싶어서 편입을 해서 갔던 것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 다음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이제 내일 모레면 졸업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그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쭉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꽂혀서 계속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 바울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저도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저의 삶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의 성격과 저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 저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교에 눈을 돌리게 하셨고, 저는 어떤 목회자가 되기 위한 신학교의 걸음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간다면 적어도 복음을 증언하는 일만큼은 집중해서 계속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신학을, 그래서 안양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뜨거운 청년의 마음으로 감동이 되어 복음 전도자가 되겠노라고 결심했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후에 살펴보니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생명보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즉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는 일, 굉장히 살벌한 고백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모를 때 해야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헌신도, 사역도, 결혼도,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들려줄 복음을 준비하면서 먼저 그 복음이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각 줄별 안에서 나눔을 하실 때, 말씀을 공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강력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내용을 누군가와 나눌 때 그 생명의 길이 내가 달려가야 할 길임을 확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하란 땅에 충분한 삶의 근거지가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하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시련과 도전의 길이 분명히 애고될 수도 있었던 그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갑니다. 그 길을 피하는 것은 그 길을 위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갈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굽 왕자로 40년간 있었기에 누구보다 애굽의 군사력과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은 도전과 시련의 길을 넘어 100% 바위에 계란 치는 것처럼 무모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몸을 던져 나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노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길로 불러내신 이상 자신의 길을 책임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결코 평탄한 길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길은 언제나 온갖 도전과 시련이 애정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기 위함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선택된 자녀들을 통해 하십니다. 죽음과 절망과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낸다는 것은, 그곳에 물을 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마치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소망의 길을 뚫게 하시고 사망의 생명의 강을 내게 하심으로 영혼 없는 자들에게,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방금 읽었던 21절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통해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막과 광야에 길을 내었던, 생명의 강물을 내었던 그 경험을 온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좀 전에 나누었던 저의 간증에 그 애송 교단에 갔을 때 처음 만났던 그 전도사님은 저에게 그런 분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지만 그분은 이상하게 저에게 정말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처음 교사를 했을 때 24살 때 제가 맡았던 3학년 남자 여자 아이들 4명이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말을 굉장히 안 듣습니다. 저는 그때 막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그 아이들은 혈기왕성해지고 싶은 청소년이 되어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공과 공부를 하면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할지 훈육의 방법도 잘 몰랐던 저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또 떠들고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날 제가 너무나 마음이 분해서 그 아이들에게 화는 낼 수는 없고 전도사님께 올라가서 울면서 저 교사 못해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애들이 말을 전혀 듣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그럼 교사 그만하세요 라고 하시지 않고 마태 선생님, 선생님이 그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다는 것은 그 영혼들에게 누구보다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울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분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그 한마디가 교사를 하고 있는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영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생에 만났던 아주 특별한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면, 또한 23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오직 성령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간섭하신 주님이 그 간섭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이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삶에 간섭하신 주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나 자신을 보면,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을 보면 사실 실수투성이고 보잘것없습니다. 그 자체만 본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왜? 라는 말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고 우리에게 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그 인생에 간섭하시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생각의 시선이, 말의 시선이, 행동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저 영혼에게는 복음이 들려졌을까? 저 사람은 진리를 알까? 저 어린아이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만나는 세소집단 자리에 가면 물론
의자에 잘 앉아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꼴통 같은 아이들도 많이 만납니다. 이 동네 아이들 중에 5학년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 아이들이 와서 본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은 저 멀리서 저를 만나기만 하면 새소식반에는 매주 부르는 주제가가 있는데 주제가를 이렇게 개사해서 부릅니다. 오라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나를 괴롭히시네. 막 저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겠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원래 막 장난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저는 화를 낼 수가 없고 그냥 다가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번씩 껴안아주고 음료수 하나 사주고 갑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에 끼어드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의 길, 하지만 주님의 간섭을 경험한 후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신앙의 선진들도 우리의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시대의 광야와 사막 위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그곳에 길을 내고 그곳에 강물을 내는데 자신의 연약한 삶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 강물을 마시고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각자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부르고, 어떤 분은 기업의 대표로 부르고, 어떤 분은 기업의 직원으로 부르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우리의 달려갈 길 속에서 우리를 통해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길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강물을 쥐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결코 아니죠. 우리 삶의 목표는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각자의 광야와 사막에서 소망의 길을 내고 생명의 강물을 내라고 하신 주님이 맡기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광야가 더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 앞에 사막이 더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용하실 그 은혜의 깊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든 삶의 깊이와 넓이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한번 간섭하신 인생 책임지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각자의 광야와 사막에서 오늘도 치열한 하루 걸음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자체는 너무 중요하지만 삶 자체 이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네가 길이 되어줄 수 있고 강물을 내어줄 수 있다면 너의 그 삶을,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가치 있는 일에 오늘도 쓰임받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걸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